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숨결과 문화의 향기를 따라가는 여정, 그 길 위에서 삶의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때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순간,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도전이 찾아오곤 합니다. 마치 거친 파도 앞에 선 작은 조각배처럼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깊은 무력감에 휩싸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약 2000년 전 갈릴리의 작은 마을 나사렛에 살았던 한 평범한 소녀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꾼 위대한 사건의 중심에 섰던 여인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성탄절에만 잠시 떠올리는 아름다운 동화가 아닙니다.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한 인간이 어떻게 믿음으로 응답하고 그 순종이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위대하고도 실제적인 기록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 속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로 불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잠시 영적인 관점을 내려놓고 지극히 인간적인 눈으로 그녀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특별한 은혜라는 것이 과연 축복이기만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셉이라는 신실한 청년과 정혼한 평범한 처녀에게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 너는 처녀의 몸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21세기인 오늘날에도 믿기 힘든 이 이야기를 당시의 엄격한 율법 사회 속에서 마리아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했을까요? 그녀가 받게 될 사회적 시선은 차갑고 혹독했을 것입니다. 약혼자 요셉은 조용히 파혼을 고민해야 했고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끔찍한 스캔들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태어날 아기는 헤롯왕의 위협을 피해 멀리 피난을 가야만 했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사생아를 낳은 여인이라는 주홍 글씨가 그녀를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와 축복의 모습일까요? 바로 여기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첫 번째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즉 페이버는 우리 삶의 안락한 평탄대로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은혜는 때로 우리 주변 사람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우리의 삶을 예기치 못한 도전과 시련 속으로 밀어넣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해 누구에게도 변명하거나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감히 어떻게 이런 큰 일을 이라며 스스로를 낮추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그분의 부르심 앞에서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앞에서 이 정도는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라고 느낀다면 그것은 아직 그 사명의 거대함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도적으로 절대적인 무력감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오직 그분만을 의지할 때 비로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를 돕고 헐벗은 자를 섬기는 선한 일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그런 일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불가능의 영역을 침범하는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은 이 놀라운 사건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평생 묵상해야 할 놀라운 진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기뻐하라,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말합니다. 보통 우리는 아기가 태어난 후에 기뻐합니다. 하지만 천사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심지어 앞으로 닥칠 고난이 눈앞에 선한데도 먼저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왜일까요? 그 일은 이미 하늘에서 결정되고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졌다면 우리의 삶은 걱정과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찬양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문제의 한가운데서도 우리는 이미 예비된 돌파구의 한가운데 있음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완전한 사건입니다. 그분께서 치르신 대가로 해결되지 못할 문제는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천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다윗의 아들이라고 칭한다는 점입니다. 다윗은 비록 허물 많은 인간이었지만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진실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마음에 깊이 감동하셨고 영원히 자신의 아들을 다윗의 아들이라 부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냉정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믿음과 사랑에 감동하시고 응답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야기의 절정에 이릅니다. 37절에서 천사는 선포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구절은 단순히 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막연한 선언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살아있는 말씀은 그 자체에 성취될 능력을 품고 있지 않은 것이 없다는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 안에는 이미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능력과 힘이 씨앗처럼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도토리가 거대한 참나무를 품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을 품고 있습니다. 힘은 그 말씀을 받는 나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에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 마리아처럼 겸손히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좋은 밭이 씨앗을 품어 열매를 맺게 하듯이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게 하는 비옥한 토양이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마지막 대답이 그토록 위대한 것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체념이나 포기가 아닙니다.
불가능을 향한 가장 능동적이고 위대한 아멘이며 전적인 순종의 선포입니다. 이 한마디가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풀어놓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드러내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통해 가장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은 오직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순종을 통해 아버지를 완벽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동화나 신화는 사실 아버지와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고 싶어하는 인간 마음의 갈망을 반영합니다.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불며 소원을 빌고 요술 램프를 문지르며 소원을 비는 이야기들은 모두 우리 안에 있는 근원적인 갈증, 즉 나를 창조한 분과의 연합을 통해 불가능한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순종은 그 모든 소원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모델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은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오시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찬의 의미를 잠시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찬은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선포하며 그 능력에 동참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우리가 떡을 손에 들 때 우리는 예수님의 찢기신 몸을 기억합니다. 그 몸이 채찍에 맞아 상하고 찢어짐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사야서 신세장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 떡은 우리의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 관계의 깨어짐까지도 치유하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거대한 장벽을 허무신 것처럼 예수님의 찢기신 몸은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분열의 담을 허무는 화해의 능력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 치유가 필요한 영역, 화해가 필요한 관계가 있다면 이 떡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화해의 능력을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잔을 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기억합니다. 그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예수의 피가 나를 자유케 하네. 이 고백은 우리를 묶고 있던 과거의 모든 죄책감과 수치심, 어두운 중독의 사슬을 끊어내는 능력의 선포입니다. 또한 이 피는 우리와 우리 가정을 위한 구원의 약속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이 있다면 이 잔을 들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피는 모든 영혼을 집으로 부르는 능력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잔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까지도 축복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예수님의 피는 나뿐만 아니라 그들도 덮는 용서의 피입니다. 내 안에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던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오히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민족의 정서 깊은 곳에 자리한 한이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억울하고 풀리지 않는 마음이죠. 예수님의 보혈은 바로 그 한의 사슬을 끊고 용서와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사렛의 소녀 마리아의 이야기에서 시작하여 우리 자신의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리아의 예라는 대답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당신의 삶에 찾아온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계획 앞에서 당신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의 능력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마리아처럼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당신의 입술을 통해 선포될 때 2000년 전 마리아의 삶에 임했던 그 놀라운 기적은 바로 당신의 삶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